15가 16가까지 제가 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15가까지만 하면 돼요. 16가는 성경 개론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 배우신 부분이라서 별로 할 건 없습니다. 마지막 그림 하나만 하면 됩니다. 자, 15가 보시면 드디어 나라는 지금 임했다, 그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메시아 왕국이 시작됐다는 것을 병을 고치시면서 또 자연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면서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모습을 통해서 드디어 그 나라가 왔구나 라고 사람들이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도 환상 속에 있었어요. 모든 병이 다 고쳐져야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이것은 메시아 왕국의 한 부분을 보여주신 건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했고 그분이 영광을 누리시고 그분이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꿈꿨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모습은 결국은 진정한 기적은 뭐냐? 결국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정한 기적은 뭘까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뭘까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란 고난도 없고 편안하고 럭셔리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찬송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좋은 옷 입고 잘 먹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천막 속에서 살면서도 찬송이 가능한 상태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다. 이걸 메시아 왕국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원한다면 돈 많이 벌고 교회를 해도 거대한 예배당 세우고 많은 성도들을 모아놓는 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다라는 거죠. 가짜들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게 뭐예요? 진짜만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게 고난 속에서 찬송하는 거죠. 암에 걸렸는데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진짜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렇지 않으면 가짜들도 할 수 있어요. 건강할 때 찬송하고 돈 많이 벌면 감사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정말 고통 속에서 찬송이 가능한 거죠. 10명 먹고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서 감격을 하며 거기서 진정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거기 임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물량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고난 속에서도 찬송하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기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완성되는 것도 이렇게 보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라고 봐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만들어지는 것보다도 지금 욕심들을 버리고 힘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을 배려하고 살아가는 그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진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실 현실적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 중에 부자도 있어요. 어떤 교인은 살고 있는 집이 120평이에요. 우리 예배당이 100평이거든요. 예배드리는 우리 500명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110평이에요. 거기다가 한 10평 더 리모델링하면서 조금 추가해가지고 500명이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우리 교인 어떤 사람은 120평 집에 살아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펜트하우스에 사는데 120평을 2개 붙인 240평 한 층 전체를 다시 2층으로, 그게 펜트하우스. 몇 평쯤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 몇 식구가 사는지 아세요? 한 식구가 살아요. 혼자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거대한 집에 사는 사람과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 또 교회 옆에 살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교회 옆에 살고 제일 부자 그룹이 살고 그 빌딩 바로 뒤에 비닐하우스가 있어요. 작년 1월 달에 화재가 나가지고 반은 다 타버렸는데 그 비닐하우스가 뭔지 아시죠? 그냥 옛날에 그 서초동 전체가 꽃마을이었어요. 그러니까 비닐하우스에서 꽃 키우고 그랬거든요.
근데 비닐하우스에다가 보온 덮개 덮고 바닥에다가 난방 시설하고 그리고 사는 사람들이 사는 집이에요. 무허가 불법으로 건축된 집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교인들이 한 12가정이 돼요. 신방 가기도 어려워요. 냄새가 나가지고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보십시오. 그 가난한 천막 같은 집에 사는 사람과 70억짜리 집에 사는 사람과 같이 어우러져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같이 앉아서 밥 먹을 수 있는, 그들이 같이 앉아서 서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돈이 많기 때문에 또는 가난하기 때문에 더 많이 경험하거나 아니면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이 땅에서 잠깐 가지고 있다가 없어질 것이지만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삶만큼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이지,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삶이 교회 안에서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들이 보십시오. 큰 교회, 작은 교회, 힘 있는 교회, 약한 교회들이 너무 양극화되고 있는 현상들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심각한 부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사실은 성도들로 하여금 건강한 의식을 갖게 만들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한 달에 1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그러면서 꼬박꼬박 11조하고,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일부는 떼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나누면서 막 행복해하고, 그러는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 삶을 훈련시키니까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정말 천국의 기쁨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사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구체적으로 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 천막 같은 내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들고, 그리고 궁궐 같은 집에 살지만 이 궁궐 같은 집이 천국이 아니라 궁궐 같은 집이 내게 편리함을, 그리고 정말 고급스러운 럭셔리한 침대에서 자는 것이 나에게 어떤 기쁨과 또 웃음을 줄지 모르지만 그것이 진정한 천국이 아니다. 거기 주님이 계시지 않는 한 그것은 광야와 같은 곳이다. 이 부분이 제대로 인식되어지도록 해주는 게 정말 교회를, 성도들을 천국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천국이 지금 여기 임하도록 하자는 거예요. 여기 임하도록 하는 게 사실은 우리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있어서 그보다 더 소중한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자, 이게 이 첫 번째 그림 이런 겁니다. 자, 우선 남은 자 그랬는데, 자, 아까 제가 이 그림 잠깐 설명드렸죠. 아브라함 선민의 시작이에요. 로마서 4장의 말씀처럼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돼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막 번성을 했습니다. 번성을 한 때가 어디예요? 여기가 지금 이 출애굽 그 시점이죠. 출애굽 시점 보십시오. 출애굽기 1장 학대를 받을수록 어떻게 해요? 번성하죠. 왜요? 아브라함과 약속 때문에. 그래서 엄청나게 번성을 했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이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요. 오히려 점점 줄어요. 왜 줄어요? 편안해지면서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요. 약속의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을 하고 난 다음부터 줄어들기 시작하잖아요. 정작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고 나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원래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죠. 보십시오.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섬기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리잖아요. 바알이 비를 주는 게 아니다. 이거 여기서도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 팔레스타인의 종교 이런 거 공부하시면서 나올 텐데, 자, 바알이 비를 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고 비를 주시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광야 같은 세상을 삽니다. 그러면서 점점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이런 자들을 위해서 누가 필요했어요? 메시아가 오시는 거죠.
메시아가 오시면서 그분이 겸손한 왕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이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준으로 비포 크라이스트, 이 그리스도 이전과 아노 도미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역사가 펼쳐지는데, 이 이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이전은 보십시오. 여기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이었어요. 나머지 부분은 다 뭐예요? 이방인이잖아요. 이제는 뭐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과 넌 크리스찬, 비그리스도인으로 나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형성하면서 이게 커져가기를 주님이 원하셨고, 이게 커져서 땅끝까지 확산되면 비로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는 것이다. 그 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면서 이 남은 자, 이 씨를 가지고도 이 엄청나게 키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야 되는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좁은 땅,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땅 바로 위에 있는 저 북한의 고통 속에 있는, 어두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우리는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사명들을 펼쳐가야 되는 거죠. 계속 이제 열려 있는 거죠. 자, 그 아래 뭐가 나옵니까? 그 아래는 메시아의 오심, 유대교 신앙과 기독교 신앙을 비교를 했는데, 뭐 설명하나 마나죠. 현재 위치 우리가 여기입니다. 2012년인데 예수님은 우리 기독교 신앙 속에서 예수님이 2012년 전에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쭉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펼쳐지다가 메시아가 영광 중에 오시는 그때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서 새하늘새 땅이 완성되는 날이 올 것이죠. 이게 우리들의 역사관이지만 유대교 신앙은 현재까지도 아직 메시아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신앙이다. 이것이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신앙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는데도 임한 줄 모르고 살아가는 유대교 신앙인들이 있고, 그리고 결국 보십시오. 그렇다면 자,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 바로 이 유대인들이 옛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옆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이방인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고 난 다음에 정작 유대인들,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부르던 그 사람들이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오히려 유대인들은 넌 크리스찬, 비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자기들이 부르던 이방인의 자리로 밀려나가 버리고 말았죠. 그 역사가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메시아가 오시면서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왕국은 바로 혈통적 왕국, 혈통적 그 나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새로운 나라가 펼쳐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는 이제 구약과 지금까지의 모습 같이 보십시오.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 여기 계시죠? 예. 자, 하나님께서 여기 A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예.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에 여기 D가 누구예요? 다윗이죠. 예. 자, 창세기 12장 여기 사무엘하 7장, 그죠?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여기 다윗 언약, 그 사이에 무슨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 예. 세 가지 언약을 중요하게 구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점점 작아졌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보았어요. 창조 당시, 전 우주, 그리고 이 땅, 그리고 에덴 동산, 뭐 이렇게 해서 점점 좁아지고, 노아 시대, 그러다가 아브라함에게로 와서 아브라함이 선민의 시작,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은 종적인 언약이죠. 그리고 이것은 지금 그 창세기 15장에 그 당시 중근동 지역의 그 언약의 형식, 그 조약을 맺을 때 형식, 그걸 그림으로 묘사했고, 아브라함 쪽에 일방적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종적인 언약을 맺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시작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시작됐고 그 다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쪽에서 주신 시내산 언약이 뭐예요? 시내산 언약은 인간 편에서 의무를 수행해야 되는 행적인 언약. 즉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복 받을 것이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서로 계약을 맺은 시내산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에 와서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왕조를 허락하시고 왕가를 형성해 주시면서 이 일방적인 종적인 언약을 주셨죠. 그래서 다윗의 왕국 계속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시내산 언약은 지금 신약적으로 쭉 넘어오시게 되면 여기 새 언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새 언약은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 여기 지금 성찬인식이죠. 요거 떡. 그렇죠? 요건 잔이죠. 예. 바로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기념하는 떡과 잔으로 상징되는 새 언약. 예. 구약의 언약. 그래서 양심대로 선하게 살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그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이 있기까지는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이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그 사이 다윗 이후 587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들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여기 퀘션 마크가 있죠? 이게 뭘까요? 하나님은 정말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하실까? 다윗과 맺은 언약은 과연 그 존재하는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왕국은 도대체 이렇게 버리시고 끝나는 것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이 나라를 회복해 주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뭐가 형성이 됐습니까? 유대교가 형성이 되죠. 유대교가 형성된 것은 그들이 성전이 붕괴되고 나니까 어디선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회당 예배의 기원이 만들어지게 되죠. 모여서 시편을 가지고 찬송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이때부터 삶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연구하면서 온갖 규정들 규례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 이 유대교 시대입니다. 이때부터 보십시오. 율법이 사람 위에 군림하기 시작했어요.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어야 될 율법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네. 사람을 위해서 있어야 될 율법이 오히려 사람을 짓누르는, 그래서 사람들을 율법의 속박 아래 두게 됐는데 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것을 회복시키시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 그래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바꿔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15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자, 앞에서 보셨죠? 율법, 계명 1, 2, 3, 4, 5, 6 아시죠? 1번 전문, 2번 역사적 진술, 3번 그 계명들, 그리고 뒤에 증인 뭐 이런, 그 다음에 그 축복과 저주 이런 쭉 돼 있었잖아요. 십계명 돌판이죠. 자, 그러면 이게 신약으로 적용시켜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보십시오. 자, 1번은 뭐예요? 여러분 그 139쪽에 보면 새 언약 해서 구약의 율법 아래 놓여있던 우리들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전문 아시죠? 나는 여호와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냈다. 이게 역사적 진술이잖아요. 출애굽기 20장 1절. 그러니까 역사적 진술,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역사적 진술, 나는 너희를 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규정들, 그리고 이 규정들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이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증인을 세웠잖아요. 그 다음에 축복과 저주, 선택하라는 것이 구약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뭘 하셨어요? 여기 죄악 가운데 있던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여기서 뭘 보여주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기 화살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섬김의 삶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율법의 십계명처럼 어떻게 해요? 십계명을 실천하는 최고의 법이 뭐예요? 사랑. 그죠? 이게 섬김이잖아요. 요한복음 13장 등. 그래서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계명을 이루는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말씀들을 이제 가르치고 그리고 증거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이 말씀의 증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성령에 충만한 우리들이 곳곳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마지막 축복과 저주 뭡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25장 이거는요.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 하나는 양, 염소로 나뉘게 되지요. 결국 양과 염소로 나뉘게 된다는 거 마태복음 25장. 이런 마태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마태복음에 중요한 주제가 나오는데 그 중요한 주제는 행위입니다. 행위. 그죠? 자,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옛날 박윤선 박사님의 주석에 의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뭘까요? 오직 믿음이잖아요. 그건 바울 신학이잖아요. 바울 신학.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걸 염두에 두질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정말 의도한 것은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너희 의가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게 뭘까요? 행위예요. 행위. 그게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은 뭐예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알 것이다. 순종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계속되잖아요. 25장까지. 결국 25장의 마지막 양과 염소로 분류되는 게 뭡니까? 그게 행위예요. 선한 행위. 너희가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헐벗을 때 입으로 옷을 입혀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느니라. 행위입니다. 마태복음이 끊임없이 행위를 얘기하잖아요. 23장이 뭡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그들이 지은 죄가 뭐예요? 가르치기만 하지 손가락도 하나 까딱하지 않는 거죠. 행위가 없는 거죠. 마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 정말 있다면 행위라는 거죠.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은요. 사랑이라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진정한 가르침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행동하느냐 이 부분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주님이 25장에서 주신 것도 행위입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섬기고 행동하느냐 나누느냐 오늘날 교회가 교회 바깥을 향해서 얼마나 행동하고 섬기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고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예배당 큰 데가 없어서 비난받습니까? 교인들 많이 보이는 교회가 없어서 비난당합니까? 진정한 교회다움이 구체적으로 교회 바깥에 세상 사람들에게 느껴지지 않는 바로 그 부분들이 비난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임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이다. 마지막 보십시오. 아까 그 그림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두 개의 그림이 있죠. 자, 1번과 2번이 있고 그 밑에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이 나오잖아요. 1, 2 이해하시죠? 예, 나는 여호와다. 역사적 진술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다. 그리고 계명이 나오죠. 그리고 4번, 5번, 6번 쭉 나오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1번과 2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1번과 2번 아래에 있고 한 사람은 3번 아래에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자, 왜 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지켜라. 첫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둘째, 형상을 만들지 말라. 셋째, 여호와 이름을 쭉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쭉.
근데 무조건 계명 지켜. 그러면 너희가 복 받을 거야. 그 말씀 하시지 않잖아요. 십계명의 정문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너희들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건져냈으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니? 너무 기쁘지 않니? 그러면 그게 막 감격이면 그러니까 나를 건져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게 감격이 되는 거죠. 그 삶을 살다 보니까 살인할 수 없고 간음할 수 없고 도둑질할 수 없고, 즉 계명이란 뭐냐? 1번과 2번이에요. 즉 전문에 감격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군요.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신 분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죠? 그러다 보니까 율법은 지키려고 애쓸 필요도 없는데 지켜져요. 그런데 이쪽 두 번째 사람은 뭐예요? 율법에 짓눌려 사는 거예요. 이거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지켜야 돼.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너무 무거운 삶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전혀 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놓여있는 사람과 여기 1번과 2번이 머리에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감격 속에 사는 거죠. 이게 이 크로스웨이에서는 왜냐하면 이 부분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왜냐하면 뭐냐면요, 왜 내가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러므로. 이건 로마서 보십시오.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느니라. 12장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리면서 막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거 없이 에베소 1장에서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걸 쭉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감격이 되어지면 율법을 지키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는 거죠. 율법은 그냥 지켜진다는 거죠. 그런데 지켜야 내가 구원받아, 지켜야 내가 살아, 지켜야 내가 복받아, 이게 무거운 짐이 돼서 지키다가 하나 못 지키니까 또 주저앉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게 너무나도 기뻐서, 즉 철없는 어린아이가 어릴 때는 몰랐는데 철들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그 사랑에 막 감격해서 그때부터 부모님에게 효도하듯 바로 그 삶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가져가야 될 사실 그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기 위한 중요한 삶입니다. 이 부분이 분명히 인식돼야 된다. 1번과 2번. 그 다음 그림은요, 이게 쭉 정리를 해주고 있잖아요. 앞에서 보셨죠? 쭉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앞에서 봤던 천지 창조, 우주 전체, 그러다가 에덴 동산, 그리고 이제 점점 좁아지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죄악들로 인해서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가 그 아담과 하가 에덴 동산에서 지은 죄, 그 다음에 들판에서 지은 죄, 그 다음에 그 노아 시대에 지은 죄, 바벨탑 사건 등 여기까지가 11장이잖아요, 그죠? 창세기 11장.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요 12장부터가 아브라함 족장 시대가 시작이 되죠. 여기 요 그림은 아시죠? 그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다 파괴되는 거,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빨간색 그 네 칸은 그겁니다. 아담이 지은 죄, 가인의 지은 죄, 그게 아담 에덴 동산, 가인 들판에서, 그 다음에 그 노아 시대 그 죄악들, 그 다음에 바벨탑 쌓는 그런 죄악들 같은 그런 죄들이 계속 되면서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선민을 아브라함 불러내시고 그리고서 쭉 이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쭉 아래로 이어지면서 이제 족장 시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두 가지 약속의 복, 땅과 자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받게 할 것이다.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복의 통로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는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최종적 터미널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복의 터미널이 아니라 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저수지 개념이에요. 내가 복 받아서 나눠주는 개념.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 쭉 했죠. 예. 그 여기 세 가지 질문들은 여기 그 물음표는 아시죠? 앞에서 했으니까 세 가지 질문들은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계신 거야?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할 수 있어? 그러면 도대체 우리 선민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왕국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영원히 멸망하지 않겠다던 왕국, 영원할 것이라는 왕국,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바벨론 포로기를 보내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유대교가 이제 나오게 되고, 유대교의 613가지의 그 여러 가지 규례들 만들어지고 뭐 이런 것들 쭉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대교가 쭉 이어지고, 여기 이제 전체적인 흐름들입니다. 그러면 쭉 이해가 되시겠고, 메시아 왕국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시작된다. 지금까지의 모든 공부를 종합한 겁니다. 창조부터 그리스도까지 전체적인 흐름.